오늘은 그림자에 깃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넓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와 두께는 잴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는 공간에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옆에 있죠. 오늘 한번 자신의 그림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있습니까? 가지고 오셨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어김없이 있기에 우리는 도리어 그림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전 사람들은 그림자를 조금은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해서 몇 시가 됐는지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우리 시대는 시계를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에 또 핸드폰을 통해서 시계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욱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날이 무더우면 우리 모두 그림자를 또 그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무의 그림자 그리고 빌딩의 그림자로 잠시 쉼을 얻으려 하죠. 그러나 그림자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은 에어컨이죠. 에어컨을 쐬고 그리고 어둡게 그리워진 그늘, 그 담벼락의 그림자보다는 환하게 비춰져 있는 방범등을 우리는 또한 선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혹시나 잃어버려도 우리 중에 누가 섭섭해 하실까? 오늘 날이 굳어서 그렇지 오늘 내 그림자를 내가 오늘 보지 못해 너무 섭섭해. 오늘 참 마음이 울적해. 내 그림자를 볼 수 없어 아쉬워. 이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몸이 있는 한 그림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격한 개신교 가정에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엄격한 기독교, 엄격한 개신교, 엄한 부모 밑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다 보니 그는 자신과 사람 안에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건대 칼 융이 인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다소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사람은 누구나 페르조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의미합니다. 무도회에 나가 자신을 가리우면서도 자신을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가면. 우리들은 사회와 경제활동,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만큼은 보여줘야겠다. 이 분위기에, 이 모습에 적합한 형태로 나가야겠다.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오죠. 이 페르조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북스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적절한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에 타협점으로서의 가면, 이것이 페르조나입니다. 두 번째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 이 말을 우리도 쓰나요, 안 쓰나요? 많이 쓰죠. 에고 죽겠다. 에고 그만 살아야지. 바로 그겁니다. 아유, 나 죽겠어.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이 에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실한 나인가요? 조금 헛갈리시죠? 나라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나 혹은 우리의 배우자가 때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압니까? 그러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은 거 내가 못 봐서 다른 사람이 알려줍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 당신은 어떠한 말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제게 당신은 집에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처가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이 말은 밥 먹자, 오늘 뭐 먹니,
그리고 나 피곤한데 조금만 잘게. 진실에 가까운 말이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내가 언제 화냈어요? 지금 얼굴을 보아하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 자신이 그제서야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내 자신, 내가 그저 알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에고, 이것을 넘어선 우리 마음에 그림자가 있다고 칼 융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분명히 내 자신의 일부이지만 내가 스스로 소외시켜둔 나. 너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동굴 속에 칩거시키고 있는 그림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림자가 있죠. 가정과 직장과 상황이 요구하기에 기꺼이 쓰고 다니는 가면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내 자신 말고,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슈퍼 에고, 슈퍼맨과 같은 내 자신이 아니라 먹고 살고 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잊혀지고 소외되어지는 나, 아이들 먹여 살리고 남편, 아내 뒷바라지 하면서 내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는 나, 바쁘고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뒤처지고 있는 내 안의 어떠한 존재,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야? 너 조용히 해. 먹고 살기도 바빠. 그렇게 한가롭게 너를 내가 위로해 줄 수 없어. 우리는 그림자를 홀대하고 박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5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아침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왜 이른 아침에 울고 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작은 발레리나가 되어 공연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여인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해왔던 삶의 모습은 발레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레리나로의 꿈을 접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을 만났고 직장과 가사와 그리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자신의 꿈,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발레리나의 꿈이 자신의 지난 밤 속에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먹고 사는 바쁨 속에 잊혀졌던 어린 소녀가 그 꿈 속에 나타나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나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뤄내지 못했고 지난 시간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마음 속에는 기쁨, 애환, 그러면서도 자신의 얼룩진 그림자로 놀라우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림자란 남이 알았으면, 남이 몰랐으면 하는 것,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 자신도 만나기 싫은 내 자신의 일부,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사회와 문화, 환경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면과 같은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의 모습,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스스로 결단하는 슈퍼 에고의 모습, 이런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잊혀지고 그리고 소외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융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진정 아는 내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가 그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스스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내 모습, 우리 스스로가 동굴 속에 잠시 미뤄둔 그림자의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하십니까? 내 자신은 누굴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일까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일까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정 나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교회 직임상 목사이기는 하지만 목사가 결코 제 자신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저 자신을 구성하는 그저 일부의 이름일 뿐, 그 어느 것 하나가 제 자신의 전부요, 정체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잘 못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추리닝 바람에 우이천을 뛰며 달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자신의 진 모습과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호명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일부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누군지를, 너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진정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가 실제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 가치, 속도가 요구하는 가면과 같은 나, 그 나가 항상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일부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해. 각오와 의무감으로 우리는 다짐하지만 그 속도를, 또 그 각오를 발맞추어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은 그림자처럼 쓸쓸해지고 소외되어 뒤에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진정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정 나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 나입니까?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림자는 결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과거, 지금, 그리고 되어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밝은 면만 나타내고 그리고 그 점을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아시고 그것을 내치지 않고 그 모습마저도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를 끝까지 내쳐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 그림자 속에 들어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례적으로 누군가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5절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달라진 인생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서라. 그가 선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는 일어서는 인생, 그리고 걷고 서며 뛰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었지만 이를 선포한 이가 베드로였기에 일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능력이
그의 그림자 안에 머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길 위에, 요 위에,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되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 안에 거함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긴 그림자가 병든 인생, 괴로움당하고 있는 인생을 덮여줄 때에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물론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니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환한 빛,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의 그늘진 그림자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림자가 일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독하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리고 그 새벽, 대제사장의 뜰 안에 포박당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3번 나는 저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3번 울던 그 새벽, 그 대제사장의 뜰을 벗어나 베드로는 수만 번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꿈에 불과해. 그 밤과 새벽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림자의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12제자 중 그토록 경멸하던 배반자 가롯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 자신의 인생이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분열된 존재, 자신의 그림자를 부인하고 내쳐버리는 인생,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자막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조반을 먹이고 그리고 그 이른 아침 베드로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이죠. 맞아 베드로야, 이 아침 부활한 나를 만났기에 비로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아닌 것을 내 잘 안다. 그 밤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그 밤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 다만 공포로 인해 그 밤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했다. 배신하기 전에 너, 그리고 배신한 이후에 너, 그 모든 시간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 또한 십자가에 죽어간 나, 그리고 부활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안다. 예수님께서는 밝은 아침, 그러나 베드로의 깊은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그 밤을 재현함으로써 그 지난밤 베드로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의 진정 어린 고백을 그로 하여금 토로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그늘진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임한 사실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미국의 한 잡지사가 저명 인사 100여 명에게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인류가 발명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컴퓨터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핸드폰이다. 여러 가지 답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답은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그리고 컴퓨터의 삭제 키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흰 색깔이다. 그의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상처, 우리의 지난 슬픔, 우리의 지난 약점들, 이런 것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공책이 찢어질 정도로 고무지우개로 지우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흰색 페인트통을 부어버려서 나의 지난 과거의 그림자를 다 덮어버리고 결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자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자를 지워버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소외시키고 많은 우리의 그림자 안으로 깊이 들어와 그 그림자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동굴이요 외롭게 울고 있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규정하여 어쩔 수 없이 쓰고 다니는 가면, 그 가면 너머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림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삶의 거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인생의 지성소, 바로 그 그림자 속에 하나님은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야, 너는 나서지 마 라고 말하는 나의 그림자, 나의 깊은 열등감, 나의 무력감, 나의 무시당한 인생, 그리고 나의 욕망과 죄성, 그리고 실패한 내 인생의 과거 속으로 여전히 주님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과 상처의 그림자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절정은 그가 누구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일이 그의 개인적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그의 인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울,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그의 어두운 그림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밝은 면, 우리의 잘하는 면, 우리의 칭찬받을 면을
하나님 앞에 과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가면을 쓴다면 어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을 여셔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자신의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저 거죽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신앙은 그림자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그림자 안에서 만나야 우리 인생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이 가까울수록 우리 삶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과 실책과 그리고 과오와 그리고 모든 실수마저도 내 인생이었다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의 노년에 그저 후회와 그저 자책과 그저 원망과 그리고 그저 아쉬움으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거죽과 겉모습에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자신의 동굴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벗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그림자로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냉랭한 습관과 반복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뤄내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림자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의 신앙의 모습은 늘 분노요, 늘 짜증이 늘 어려 있습니다. 그림자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 그림자를 다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늘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송곳이 되며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우월과 자기 주장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그림자와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그 그림자와 끝도 없는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에는 늘 혼란과 불안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외면화시킵니다. 짜증내고 그리고 괜히 분노하고 그리고 차가운 냉소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일도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다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사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지체와 이웃을 탓하는 것, 그건 역시도 내 안에 직면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따가운 햇살로부터 마땅히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림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오히려 음습한 그림자가 그늘만 될 뿐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 깊은 그림자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신앙의 거죽이 아닌 깊은 심연 속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는 밝은 그림자요, 그의 그림자는 따뜻한 그림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런 그림자가 아닙니까? 사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그림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 따스한 그림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동화 피터팬이 있습니다. 그 피터팬이 웬디라고 하는 소녀의 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피터팬의 그림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피터팬이 속상해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되찾으려 할 때에 웬디가 떨어져 나간 피터팬의 그림자를 정성스럽게 꿰매어 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림자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웬디가 정성스럽게 꿰매어 줌으로써 새 그림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림자를 새롭게 치유하여
꿰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그림자는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생명으로 그리고 놀라운 치유로 역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정록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멋진 시로 적어냈는데 그중에 그늘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땀이 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얘야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소 등짝에 너의 그림자를 척하니 올려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장하겠냐.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 못하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뜨거운 햇살에 얼마나 고단하겠냐. 너가 집으로 그 소를 이끌고 올 때 너의 그림자로 그 소에게 작게나마 그늘을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우리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는 일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베드로의 그림자가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곤고한 이들에게 우리도 작은 십자가 그늘 되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한 인생으로 참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도 늘 우리의 밝은 면만 좋아하고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또 다른 나가 울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맡겨놓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림자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작은 그림자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밝은 그림자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